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17번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피주세계를 사랑하라. 모래 하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라. 잎사귀 하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의 빛과 광선을 사랑하라. 동물들을 사랑하라. 식물들을 사랑하라.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시간 장성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말 자체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올림픽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말에 힘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제 자신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0점을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제 자신을 달래려고 한 말이었는데 제 말이 안 좋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0점을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한 인터뷰를 듣고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글을 달면서 이야기한 파리올림픽 사격 김예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답글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거칠었다면 죄송하다고 앞으로 많은 응원해드리겠다고 열심히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김예지 선수의 단단한 내면이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엇보다 와 닿았던 것은 말에 힘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제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단단한 자신의 내면은 악플을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속에서 또 기대를 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는 삶을 살면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와 김미선 집사님의 기도는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제 안에서 저에게 울림과 깨어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마지막 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시작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째 집사님 한 번에 잘하셨어요? 지난주에 됐는데 그 사이에 캄보디아 한 3박 4일, 2박 3일 4박 6일이요? 맞으셨죠. 예정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항상 거기 계셨었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도 못 드실 줄 알고 그래도 밥을 8개 했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감사의 축제의 날입니다. 사실 옛날 농촌에서는 보릿고개 넘기고 그죠? 먹을 거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가을에 추수가 오면은 사실 한 해 동안 가장 풍요로운 때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가장 한가운데서 한가위 가을에 가장 큰 한가운데서 큰 수확물을 놓고 배부르게 우리는 요즘 다 몇 끼를 배부르게 먹잖아요. 우리는 사실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씩 단식할 때마다 이게 배고픈 거였지. 그때 느껴요. 평상시에는 배고픈 걸 못 느껴요. 근데 사실 불과 이렇게 된 게 30년밖에 안 되죠.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항상 배고픔 속에 살아왔죠. 수천 년 동안 있을 때 먹고 없을 때는 못 먹고. 인류의 역사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상이 배고픔이었어요. 일상.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느끼는데 인류의 역사는 배고픔과 추위의 역사라고. 그래서 이 가을 한가 추수 때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눈물 났을 것 같아. 그 4월달, 5월달 힘들게 넘겼던 시절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만 먹지 않고, 그죠? 나만 먹지 않고 평소에 막 눈에 밟혔던 사람들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누리는 게 한가위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도식이 하고. 요즘 우리 보면 다 주인만 쉬고 저건 다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종업원들 다 일하게 만드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정도식 다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과부, 나그네, 동네에 눈에 밟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한가위, 그리고 추석, 수장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추석절기에는 1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풍성합니다. 오늘 제가 그 예배문에도 썼지만 인디안 추장이 쓴 글입니다. 유시아스가 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인디언 추장이 우리는 늘 고마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항하는 어머니 돼지에게,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새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동물들에게, 머물렀다가 또 여행해가는 순결한 물에게,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그 시절 인디언들이 살았을 때에도 이것들이 다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인디언들의 삶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조건들이었어요. 삶의 조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중한 삶의 조건들입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 인디언 추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생생한 이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생한 인식과 자각.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사실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끔씩 자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다가 막 스스로 자기 숨이 막히는 경우 있죠. 없어요? 있어요. 숨 쉬다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갑자기. 그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일상의 이 화초들이 좋은 산소를 막 만들어내죠. 사실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우리만큼 신비로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적? 이걸 내가 내 일상 속에서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 추석은 이거를 좀 이렇게 추석 보내면서 자각하면서, 뭐 자연한테 하지 마시고, 자연도 있지만 소중한 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 부모님들, 친인척들, 아니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생명의 그물망처럼 나를 살려가고 있는 그 소중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산다. 좀 고백을 평소에 잘 안 하십니까? 평소에 잘 하세요? 네? 평소에 잘 안 하십니까?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은 일상이 저희 어머님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 경환아 하고 부르세요. 사랑한다. 이게 그 말을 안 하시면 전화를 되게 안 하신 거예요. 어떤 날 그걸 안 하시면 다시 전화해서 사랑한다, 경환아 하고 끊으세요. 일상이 그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일상 속에서 늘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매 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 감각.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아까 가부와 고아와 이렇게 다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 다 모아서 챙겼다. 사실은 이 큰 명절 축제는 나눔의 절기입니다. 나눔은 우리 옛날에 사실 1987인가요? 그 드라마 1988 제가 87년 83년이라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그런 거 봐도 보면 불과 30년 전이지만 저희가 저녁을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이 집에서 뭐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네 집으로 갖다 주면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옛날에 저희 추석 때도 보면 저희가 떡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동네 분 떡 한 집에서 떡 가져와서 떡이 풍요로운 막 떡, 무지개떡이나 바람떡이나 송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떡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음식을 하면 이렇게 나눴어요. 인디언들은 우주적 책임감을 가지고 산대요.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돌리지 않으면
이 우주가 이 순환, 끊임없이 증여와 나눔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계속 돌리는데 내가 받고 딱 주지를 않으면 그 순환의 질서를 끊는 거라고 생각했대. 나한테 와서 딱 끊는 거예요, 맥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올 추석에는 그 순환의 질서를 막 던져주는. 오늘 저기 이재원 집사님이 아침에 권정선 선생님, 이토록 아름다운 권정선 선생님 이야기하고 정지현이 쓴 책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 권정선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사서 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집사님 오늘 아침에 잊지 않고 가져오셨어요. 안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꼭 돈 주고 해서 선물해서만 선물이 아니죠. 이렇게 마음을 주면요,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럼 제 에너지가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떡 하나라도 누군가 더 주겠죠, 그죠? 이게 우주적 책임감이 아니더라도 순환의 질서. 이게 순환한테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래서 이 추석 나눔과 감사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삶이 딱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박국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감사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재부가 장이 폐색이 됐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수술 못하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닌데 굉장히 지금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평상시에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수술을 받거나 해결하면 되는데, 이 지금 의사분들이 어쨌든 없으면서 병원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면 할 정도로 정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치면 안 돼요. 지금 다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거든요. 아니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유치원이 없어졌습니다. 화정에서 제일 처음 생긴 유치원이고 규모가 조금 이 건물은 아니지만 이 건물 반 정도 되는 큰 건물이에요. 적지 않은. 화정에서 제일 오래된 유치원인데 아이들이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단독주택 단지 안에 이게 이제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그 중간쯤 사이즈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다 죽어요. 저는 슈퍼만 죽을 줄 알았어요. 슈퍼만 죽는 게 아니고 슈퍼는 당연히 안 되죠. 슈퍼만 정육점 사장님, 고기도 팔잖아요. 과일 가게 사장님, 과일도 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골목에서 빵집 사장님, 그 골목에서 어쨌든 빵집도 2개인가 3개 있고 정육점도 있고 과일 가게도 한 2개 있고 그리고 슈퍼마켓도 한 2개 있고 뭐 이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소비하면서 제가 거기 14년 살았으니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다 뭐 먹고 살고 살았어요. 근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그 중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잘 됐던 웰빙 마트 맞으면 유치원이니까 딱 센터에 좋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치원이 나가면서 이마트에 보이는 저는 화정 시민의 의식, 화정동의 시민 의식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트를 쫓아낼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정말 그 거리에 지금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화제가 되고 지금 다 울산이고, 네, 그 거리에 있는 빵집, 정육점 사장님, 정육점 다 세 개 되는데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주문하면은 싸죠. 뭐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막 프리스터스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런 대형마트들이 이제 소비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생산자들도 죽이는 거예요. 후려치고 이러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다 죽여요. 완전히 이 유통 구조를 다 잡아먹는, 네, 대형마트들. 특히 이마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네. 참 그 골목을 보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동네 엄마, 아저씨, 아줌마,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가게들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서 거기 걸 소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돈이, 예, 한쪽으로 막 몰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또 미장원으로 가고, 미장원에서 또 고깃집으로 가고, 고깃집에서 또 슈퍼로 가고, 또 이러면서 순환하면서 그 돈이 원래 자본이라고 하는 게 순환되면서 모두를 살려가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럴 수는 없나. 깨어있는 시민의 양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화정동의 시민의식을 빌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하철을 운행하시는 기관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커매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시냐고 했더니 피곤을 많이 느끼네요.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하철 기관사거든요. 지하철. 근데 지하철 기관사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두 분이 운행을 해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앞에 있는, 그리고 뒤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뒤에 있는 분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거기 공상 거기에서 기관사를 자동화, 지하철이 자꾸 자동화가 되니까 기관사를 줄여서 한 명으로 만들어요. 한 명.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그냥 내가 혼자 일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는 수백 명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비행기를요, 부기장 없이 기장 혼자서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기장이 만약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라는 게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부기장이 있어야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상황 자체를 통제하고. 그런데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지하철 운행 자체를 기관사 한 명한테 맡기네. 이 기관사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옛날에 그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지금 이제 두 분이 운행하는 체계지만 5호선에서 9호선까지 한때 1인 체제로 바꾼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기관사들이 4명인가 5명이 자살을 했대요.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오로지 내가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 안전망은 점점 더 망가지고 노동자는 더 혹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로봇과 대형 자본으로 무장하는 일이 점점 더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면서 삶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었던 삶의 현실이 그런 삶의 현실이었다고 해요. 추수 때가 됐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먹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더 이상 먹잘 게 없는 거예요. 현실,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봐도 모든 것들이 자본의 그 농락에 다 빼앗기면서 먹잘 포도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간에서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유린당하지 말고 살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 중부위원회에서 최근에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성소수자 축복한 문제로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동환 목사가 출교를 당했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기 사인을 했던 목회자 132명인데 그 중에 중부위원회 연회마다 지금 다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부위원회 12명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직무 정지하기 위해서 행정정찰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호 내용 신고하고 그 성명서는 성수자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가 아니라 그 한 감리교회 목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수주를 대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문제다. 생명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고서 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 지지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질문 답변서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정리시키는. 근데 또 한 주간 또 그 사이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요일 날 이게 1차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왜 마감이 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교육자 문제를 다루는 거는 교육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서명은 사실은 인권 문제도 있어요. 단순 서명 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상 의견을 표시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거는 인권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심사위원회는 좀 상식적인 거죠.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반려가 되니까 감독 직권의 산하에 있는 교육자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요. 특별조사위원회는 뭐냐면 교회는 세워놓고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근데 교육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하게 하는 게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한참 행정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번만 봐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급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신문 보신 분들 아직 크리스찬 신문 감리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마치
당장 죽일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징계를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번만 봐준다. 그래서 싹 끝났어요. 선거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이 터지면 저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죠. 이번에도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9월 말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부연의 목회자들과 함께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특히 이제 평신도 단체를 동원해서 거의 광기처럼 이 지금 문제를 막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약간 여론몰이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부위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계속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면 저는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저는 잘 안 싸웁니다. 그냥 어느 선까지 싸워요. 어느 선까지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싸워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면요, 저도 망가져요. 저도 걷기는 거예요. 싸움은 그래요. 싸움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 노력들은 해나가지만 그게 항상 안에서 하는 게 오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을 때 안에서 싸웠던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밖에서 자기들이 세기를 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길이어야 하냐 하면서 그런 길들을 냈던 메노나이트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요 결국은 카톨릭을 변화시킵니다. 캐톨릭. 그러면 종교개혁의 캐톨릭의 어쨌든 그 타락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혁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싸워서 루터처럼 싸운 사람도 있어요. 싸워서 그렇지만 결국은 루터도 갈라졌죠. 싸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와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방식으로 사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무리들이 결국은 자기 길들을 열심히 가고 그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카톨릭이 그걸 보면서 우리들 저런 역성을 배워주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정하면서 개혁하게 돼요. 저는 광기의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노래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박 선지자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의 삶이 끊임없이 유린당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유린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도 비관하고 좌절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위축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 선지자는 삶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통 한가운데 나홀로 평안을 추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찢기고 유린당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꽉 차고도 충만한 삶으로 갖고 가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동적이고 책임적인 주체적인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며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환대받아야 되고 환대해야 되고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그래서 보름달처럼 꽉 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그거를 추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